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훔서라고 하는 책은 3장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책은 소선지서들 쭉 놓여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말씀을 나눌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책이 이사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서,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 여기를 읽으면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이 있나 보다, 내지는 이것을 읽으면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의 이야기처럼 뭔가 비밀이 감춰져 있지 않을까,
여기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특별히 예언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지요. 집안에 큰 환란이 나서 가족들이 위험에 빠진 적이 있지요. 큰 차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적이 있지요. 과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맞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예언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지금부터 100년이 흐른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두고 후대 사람들이 보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정말 참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예언서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서들, 앞으로 나올 모든 예언서들의 어떤 전형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들을 마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예언서에서 반복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선지서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만 읽으니까 그래요. 이게 역사 가운데 연결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잘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있었던 이름과 헷갈리지 않도록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40여 년간 통치하는데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외교도 굉장히 잘했고요, 넓은 땅을 가졌고 정말 그 나라의 국민소득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그 왕의 치적에 대해서 단 몇 줄로 끝냅니다. 40여 년간 왕노릇을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땅, 가장 큰 평화, 가장 많은 부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몇 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시기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부자처럼 살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그것의 근본이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사회의 부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 종교인들의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남쪽에 있으면서 남쪽에 있던 사람인데 유다 사람인데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있다가 망한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또 어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외국이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혹시 그 선지자가 누군지 다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침공하고 있었던 나라,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선지자가 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니느웨를 향해서 너희가 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잘 들었던 것처럼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를 시켜서 니느웨에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와 니느웨와는 정반대되는 곳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잡아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성경에는 니느웨가 사흘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느웨가 큰 성읍이어서 그것을 도는데 사흘이나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니네들 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거기까지가 요나의 이야기인데, 니느웨 파트 2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훔서의 이야기입니다. 파트 1은, 요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정말 악했던 사람인데, 정말 사악했는데, 불의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을 멸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파트 1. 나훔서는 파트 2입니다. 요나로부터 시작해서 나훔 때까지 시간이 100년에서 1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회개했던, 악한 길에서 돌아섰던, 새로워졌던 그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100년에서 150년이 지나면서 그 세대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고 점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다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종교적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섬기게 되는, 종교적으로 섞여버리고 혈통적으로 섞여버리게 되는,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를 만들어버리게 된 사건이 바로 아시리아가 했던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이후에는 남유다에 내려와서 남유다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압박하게 됩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그 일을 이사야서에서도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리아는 요나 때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다시 그 세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훔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언서라고 하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가 쓰여진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냐면,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무너지기 직전, 그리고 언제부터냐면 애굽의 수도가 멸망되었던 때, 그때부터 니느웨가 멸망될 때까지 그 사이 50년 어간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이 편지는, 이 나훔서는 대상이 누구냐면 심판의 대상은 니느웨지만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뒤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남유다를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무너질 뻔했는데 그 성이 무너져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유다 자손들은 대를 이어가며 들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유다 자손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니느웨, 아수르라고 나라의 수도 니느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 나라 기억하지? 내가 그 나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 나라 멸망시킬 거야. 그 나라가 멸망되는 것은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자, 지금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에게 있어서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을 사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이야기는 열왕기 하 18장 19장에 그리고 이사야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을 다 부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장군이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말로 하냐면 일부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메시지를 외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 다 정복했어. 뭇 민족들을 다 정복했어. 그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서 우리 왕의 손에서 그 민족을 구한 신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아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구할 수 있다고? 웃기지 마라.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 왕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항복하고 나오면 우리 왕이 너희를 살려줄 거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이 유다 자손이라면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어. 그는 너희를 구해줄 수 없어. 오직 나만이 너희를 살려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 이야기는 랍사게라고 하는 대장군이 이야기했던 거고, 아수르 왕도 친서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왕에게.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 그거 거짓말이야. 그 말 믿을 거 없어. 항복해. 내가 목숨만을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순간, 그것을 듣고 있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더 분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내가 힘이 약해서 대적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그들도 분노스럽지만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의 현실, 그것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상황을 기억합니다.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참지 못하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너를 구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여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내 이름을 모욕하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너희들이 어떻게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내가 풀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군대가 헛소문을 듣고 군대가 물러나게 되고 그 왕이 자기가 믿던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동안에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것이 나훔서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 왕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의 중심이었던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나훔서가 선포되고 있을 때는 니느웨는 여전히 있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히스기야 왕 때 경험했던 그 아수르, 어느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수르,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무너뜨릴 거야. 기다려봐.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니느웨가 멸망당합니다. 역사학자들도 굉장히 놀라는 부분입니다. 그 강했던 아시리아가 한순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유다 자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자신들을 억압했던,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의를 실천하시는 분이시구나. 나훔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가, 조금 더 확장시키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소선지서, 예언서들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인들을 벌하신다. 악을 처단하신다.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라는 것이 예언서의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날이 되었을 때,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고 종결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날에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고 마침내 공의가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선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환희와 축제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홈서를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될 것이다,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악인들이 심판받을 것, 마지막 날에 사탄이 무너지게 될 것, 모든 악들에 대해서 처리하실 것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악인들은 나중에 심판될 거야, 심판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저 사람들 언제 심판되나, 언제 무너지나 그것만 기다리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 시대에 그것에 대한 정의가 드러나지 않고, 이 시대에 그것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내가 그것을 처단할 수 없어서 마음이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는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는 거기에 붙잡혀 있을 필요 없어. 더 이상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 없어. 그것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원수를 갚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스위치를 끄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빼어놓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할 것들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루하루 충성되이 하는 것입니다. 귀를 때로는 막을 필요도 있고, 입을 절제할 필요도 있고, 시선을 고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나,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는 내가 맡긴 그곳에서, 내가 맡긴 그 사람들을, 내가 준 그 일에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만끽하고 누리고 가다 보면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 얘기는 심판의 날이고 끝나는 날이고 모든 것이 맞춰지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저 여러분들에게는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었지, 고생했지, 정말 수고했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그 땅을 지켜줘서, 네가 그 자리에 머물러줘서, 네가 그 사람 곁에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잘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